자, 오늘은 사사기 10장, 사사기 1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이너 리더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장에 아마 그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돌라와 야일을 처음 든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설교를 통해서 많이들 지식을 아는데 돌라와 야일은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 내용이. 내용이 있어야지 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습니다. 메이저는 분량이 많은 거예요. 기도원 같이 몇 장의 할애대해서 막, 여러 가지 300명 가지고 수십만을 이겼던, 그런 무용담이 있어야 되는데, 또 삼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돌라와 야일은 한 장도 아니고 두 절. 딱 두 절이요. 두 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야일도 세 절, 야일은 세 절. 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쪽에서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여기에서 주신 영적 의미가 있겠죠. 그죠? 머리를 쥐어 잘라 그러는데도 막 쥐가 날 정도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9장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9장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에 아비멜렉 그 아들이 세겜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감이 안 오르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은 감이 올 겁니다. 이 세겜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갈라질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때 남유다는 수도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정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세겜으로 정합니다. 대단히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그 기드온이 자기 와이프를 북쪽에 있는 세겜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은 자식에게 그 사사직을 이양하려고 할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 허락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사사는 당시에 왕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자식들이 너무 많잖아. 70명이나 되는데. 그 70명께 경쟁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70명을 다 제거할 테니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러려면 군사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 쪽으로 가서 그쪽에 세겜 사람들에게 북쪽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자금을 받아서 피해 숙청을 해버리고 스스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왕이 되죠. 그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은 요담은 도망갔죠. 다행히 도망갔는데 그때의 왕이 돼서 3년간은 잘 통치한 것 같았는데 이건 3년이 지난 다음에 북쪽 세겜 사람들이 저 인간은 이게 남쪽하고 그때부터 남쪽과 북쪽은 사실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남쪽에 피가 있잖아. 100% 북쪽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안정이 돼가니까 뭐든지 안정이 돼가면 항상 문제 생깁니다. 안정이 돼가니까 그때 북쪽에서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왜 아비멜렉이 종이 되느냐? 우리가 하자. 그래서 가알이 나서서 3년 만에 아비멜렉을 배신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영적 깨닫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영을 심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허락한 게 2번인데 사울에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일어나 세겜 사람 북쪽을 다 쳐버리죠.
그리고 전멸시켜버립니다. 피해 아주 또 피바다가 돼버립니다. 내전이죠, 내전. 이게 밖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죠.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 전쟁에서 아주 재수없게 도망가는 세겜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다가 머리가 맞아가지고 정말 재수없게 그게 또 맞고 그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기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날 죽여라. 창피하게 내 역사 가운데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건 너무 창피하다. 날 찔러라. 그래서 죽는 역사가 바로 9장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 사람, 골잡을 잡은 것, 3년 동안, 3년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평안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역시 잘했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데 반드시 임하는데 천천히 임한다 사실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뭐 그게 있어 아예 없지 뭐 라고 부정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천천히지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1년 괜찮아, 2년 괜찮아, 3년 괜찮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천천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값은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택했지만 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용인하고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자식이 무조건 다 얼러주면 그 자식은 수포일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매를 드는데 그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사기에는 다 뭡니까? 하나님 떠났을 때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천천히 임한다. 그리고 또 문제는 항상 있는데 그 문제는 항상 가까이 있다. 고통은 항상 있는데 정말 아픈 고통은 가까이 있다라고. 그래서 정말 가까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의 피해 있는 어떻게 보면 비록 반쪽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자기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세웠던 사람이 결국 칼을 찌를 때 그 배신감은 장난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자기를 높여주고 함께 했던 사람이 갑자기 뒤에다 칼을 꽂는 거 이게 고통이잖아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항상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주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절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께만. 신뢰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왜? 간섭이 다 줬거든 사실. 줬거든. 근데 돌아오는 거는 잠깐 기쁨도 있고 잠깐 즐거움도 있지만 반드시 끝은 상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기도에 말한 것처럼 아비멜렉이도 또 가을이 자기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요. 아무리 새로운 세상 왕이 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겉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따라가고 그 룰 따라 되겠지만 진짜 내 마음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떠받들고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진짜 내 왕은 그래야지만 그의 인생이 단단하고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상처를 덜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소견대로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소견인데 자꾸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소견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게 뭐예요 사실? 뉴스고 정보 아닙니까? 뉴스와 정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늘 듣고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까? 당연히 세상 소리를 더 많이 듣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세상의 소리는 결국은 뭡니까? 내 소견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견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소견에 따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지난주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제 세겜 사람들도 막 몇천 명씩 죽고 막 죽잖아요. 사실 막 수평이 일어났어요. 그다음 아비멜렉도 죽었어요. 자, 리더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가알도 죽었죠. 자, 리더가 없어. 리더가 없는 상황이 뭡니까? 이게 혼란이잖아요. 혼란인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내전을 위해서 다 그냥 뭐 황폐화됐어. 전쟁 이후에 황폐화됐지 않습니까?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면 옛날에 그 광주 뭐 북동길 광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완전히 뭐 주장으로 보면 그냥 바람 엎어가지고 그냥 폐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습을 해야 되나 수습을. 근데 그거는 10개, 8개 도에서 한 도지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체가 다 북쪽을 다 그냥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남쪽 또한 데미지가 왜? 아비멜렉이 죽었으니까 데미지가 엄청 많죠. 이런 혼란한 시기에 등장한 것이 10장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드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돌라 한번 정리해봤어요. 제가. 돌라를 첫 1절 보니까 이사가 사람 나왔어요. 이사가 사람. 두 번째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다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했대요. 1절에 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 퀘션이 이사갈 사람이라 나오는데 그가 거주한 것은 에브라임이래. 이사갈하고 에브라임 다른 지역이에요? 자,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에서 거주했대. 에브라임 3일이에요. 3일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일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갈에서 태어났는데 이사갈이 아닌 사마리아,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했다. 에브라임 산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드보라가 사역한대. 드보라. 자, 그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 나올 때 쭉 뭐 지파마다 나옵니다. 그때 이사갈 지파에 돌라가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 돌라는 이미 장수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부하가 나옵니다. 이 부하가 아니고 그 아버지 이름이 부하. 아버지 장수였어요. 장수 밑에 장수가 나온 거죠. 근데 분명히 이사갈도 그 부족을 그 족속을 지킬 리더가 필요했는데 그 돌라는 그 지역을 떠나 에브라임을 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 아까 뭐랬어요? 에브라임 3일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 거기 뭐가 있어요? 세겜이 있어요. 세겜. 그러니까 지금 돌라는 어디를 갔다는 에브라임 갔다. 거기가 세겜을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겜을 거기가 가장 토목한 땅이 됐으니까 거기를 지금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라는 이사가를 떠나 에브라임을 가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초토화돼 버린 그곳을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사사가 되어 전체 북쪽과 남쪽을 다스린 사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23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여기에서 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왔지 않다는 건데 전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뭘 했겠어요? 다 다친 사람들 상처를 싸매주고 섬겼겠죠. 예? 수습을 한 거죠. 돌라의 리더십은 나가서 수습한 거예요. 자기가 편하게 이사가는 너무 편하잖아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떠나 에브라임 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첫 번째 선교사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얘기하는데 진짜 선교사는 여기다. 이사가를 떠나 에브라임 가가지고 거기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첫 번째 선교사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에브라임 산지로 돌라가 이름도 이제 돌라가 돌긴 돌아 봤어요. 아무튼 뭐 갔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세겜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세겜이란 말 안 나오지만 3일에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사마리아거든요. 옆에가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걸 보고 갔다. 왜 갔을까? 당연히 그 세겜 지역 사람들이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서 피스메이커로
피스메이커로 3년간 헌신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에브라임에서 그 산지 3일에서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요. 다 위에는 다 끝났어. 아래도 아무에도 죽었어. 그래도 불구하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닌가라고 혹시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의 순간에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렘넌트죠.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남겨놓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요 위에서 건져줍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아래 뭐 좌우 다 그냥 토토 인생이 내 삶이 토토화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살리시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지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23년 동안 평안했잖아요. 평안하시게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 폭풍우에 찾아온 평화, 막 엄청난 막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져 다 깨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저렇게 지금 바다가 담담해지고 빛이 비치잖아요. 저게 바로 누가 했냐? 돌라의 리더십이었어요. 돌라에 의해서 저를 우리들의 인상 가운데 막 폭풍이 울고 막 유라굴레 광풍이 울어서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난리치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라 같은 리더십을 통하여서 저렇게 햇빛이 어둠 가운데 드디어 깜깜한 절반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평화의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이 희망을 붙잡을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2절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야일에 대한 이야기. 벌써 야일 넘어가요. 야일 그 후에 이제 돌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야일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더라 그랬어요. 22년 동안. 길르앗 사람으로 22년 동안 활동했대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죄송합니다.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끝이에요. 이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있을까라고 읽어봤어요. 계속 여기 보면 핵심적인 게 길르앗 사람으로 22년 동안 사사가 됐대요. 근데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모두 어린 낙이 30을 탔고 모두 성읍 30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때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그 특권을 얘기하는 고위직 관리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막 그냥 기가 막힌 차 뚜껑 위로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차. 그 차가 집에 30대가 있는 거야. 30대가 있는 거야. 한도 대단한데. 자, 그리고 30성읍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 성읍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말하면 시라고 얘기하는데 30명의 메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30명의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애너하임, 부에나파, 나팔마, 사이프레스, 그다음에 무슨 뭐 있을 거 아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30개를 다 갖고 있어요. 전체가 다 뭐냐? 하봇 야일이래.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것은 빌리지 오브 야일이라는 뜻이에요.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은 김씨네 집 다 동네 전체가 다 김치 집안 있잖아요, 사실. 예? 제가 고향이 충청도 진천인데 거기 가면요, 저희 어머니 댁으로 다 김씨야. 다 김치야, 다 김치. 예? 그런 것처럼 가면 다 야일이야. 다 야일이야. 전체가. 30개 성읍 전체가 다. 그래서 하봇 야일, 야일의 마을 빌리지가 된 거예요. 야일의 그냥 타운 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보면요. 이 사사가 됐는데 자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식이 30명이면 한 반타작만 해도 잘 되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30명이 다 잘 됐어. 다 잘 됐어. 그래서 어린 아기를 타는 특권도 누리고 성읍의 리더가 됐어요.
야일이 30년 오들 잘 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아버지가 22년 동안 사사가 하면서 혼자 했겠어요? 아들들을 잘 펴놨으니까 아들이 다 시장이니까 아들들의 힘을 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사사로서 통치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됐겠죠, 다시. 서포트 해줬겠죠. 그래서 30명의 자식들을 다 펴놨더니 얘네들이 본인의 사사의 일을 엄청나게 돕는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혼자가 하나님 나라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역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누리게 했던 사사가 누구냐? 바로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그렇구나. 자식을 잘 키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영적 자식이라고 자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돼서 한 통없이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돼서 여러분들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서 22년 동안 평안케하였더라. 이 평안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혼자가 아니라 동역이라고 하는 것. 이걸 더 많이 해드렸구나. 그래서 대신에 이 아들들은 자기네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성읍들 잘 됐을 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잘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나중에 마음 변해가지고 내가 얻은 것이지만 내가 얻은 것이라고 안 불러라 하면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야일이 사사가 잘 자랐는데 야일이 자식들을 잘 케어해서 잘 집중해서 잘 케어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그러면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 30명의 아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다가 나올 만도 한데 사실 여기서는 나올 만도 한데 여기는 없고요.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기서는 아들들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아버지로 인해서 갖고 있는 부와 명예였는데 그 부와 명예를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 쓴 것이 아니라 아버지니까 도와달라면 몇 개 도와줬지만 결국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나버리잖아요. 사실.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악을 행하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게 입다거든요. 여기 희한하잖아요. 이 야일의 아들들은요. 어떻게 보면 금수저 아닙니까? 자기들 한 게 없어. 그죠? 아버지 잘 만나서 잘만 성공한 거 아닙니까? 금수저야. 그런데 다음에 리더 세우는 데는 완전히 왼손잡이 장애인을 세웁니다. 장애인을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처가 엄청 큰 거예요. 세워놨더니 이게 잘난 줄 알고 자기밖에 모르네. 하나님을 위해 세웠는데 자기 자신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금수저 빼버리고 흙수저를 당시 흙수저인 이 다음에 나타나는 입다를 세웁니다. 장애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메이저예요. 이 돌라와 야일은 다 마이너인데 이건 입다입니다. 메이저입니다. 사역이 커요. 왕성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메이저와 마이너는 이 불량의 차이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쓰실 때는요 보면 양은 작지만 사사로서 활동했던 그 임기는 짧기 때문에 마이너니까 뭐 5년만 했다. 마이너니까 뭐 3년만 했다. 아니라 23년, 24년. 메이저인 뭐 드보라 다른 마찬가지 비슷하거든요. 시기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로서의 그거는 비슷했어요. 성과는 비슷했어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들에게 문제는 얼마나 많은 기도 300명 가지고 막 수십만 원 이게 막 그런 막 무용다 같은 게 좋겠잖아 사실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사실. 하나도 없어.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어떤 성과가 얼마나 크냐가 대단히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겨도 결국 그 사람도 고리떡이고 이 지금 돌라와 같이 자기가 한 게 없어. 그냥
자기가 그 어디야? 그 이사가 사람인데 이사가를 떠나 너무 힘드니까 힘든 곳에 세겜에 그 에브라임 산지로 가가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어. 이름 한 내용도 없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죽었어 그냥. 22년 사역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동일하게 기록해두고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서 열매가 얻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냥 어딘가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옮겨서 거기 가서 죽었어 그냥. 평생 사역하다가 죽었어. 그래도 그를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 보세요. 평안을 갖고 온 거, 평안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13년이나 또 22년이나 거기 45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두 사람, 이름도 없는 두 사람, 우리들 기억 못하는 잘 몰라와야 할 두 사람을 통해서 45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시간을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케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위대한 일. 그 잘나서 45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잘나서 너 두 사람 때문에. 두 사람. 이름도 기억되지 못한 두 사람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 어디 있느냐?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관심. 지금도 이 땅에 어딘가 숨쉬고 어딘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요? 이름도 없는 미라클 포인트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도 안전하게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잖아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서 다음에 보면요. 전쟁이 끝나고 45년 동안 평안했지만 그 다음에 보면 문제 생기지만 또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태웁니다. 그런데 이 10장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가지고 계신다. God always has a remnant. 남은 자를 갖고 계신다. 이 그 아비멜렉과 세겜과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다 죽었는 것 같은데도 또 볼라와 야이 같은 사람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스라엘 악을 행했을 때도 또 입다를 세웠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그랬어요.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도 하나님 지금 세상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어요. 다 뭐 그게 삽니다. 그게 세상에선 대세야 대세. 그게 대세. 대세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나 혼자만 외톨이처럼 나 혼자만 뭐 그냥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고 나 혼자만 남았어요. 이 미련한 짓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대세라고 하는 그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 남아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외로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거. 뭐 교회는 다 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게 맞습니까? 남들은 편하게 믿는데 남들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믿는데 꼭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지켜왔는데 나만 이렇게 믿는 것 같아서 너무 내가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해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믿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말고도 야 캘리포니아에 타주에 전 세계에 내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의 대세를 통해서 세상을 변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같이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세상의 역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는 게 뭡니까? 그게 지시가 아닙니까?
그게 지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게 인류 역사예요, 역사.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야, 그런 믿음은 너무 보이지 않는 거고 너무 불확실하래. 불확실하니까 뭐예요? 확실한 지식이 필요한 거야. 지식이 필요한 거야. 지식으로 가야 지식이 과학이고 그게 다른 말로 말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거야. 아는 것이 힘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믿음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아는 것이 힘이니까 지식은 보조수단이지 오르는 것. 세상은요 결코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키워주. 아무리 알고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 만족은 있는데 항상 2%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돈 마찬가지. 내가 큰 욕심 없어요. 하나님 요만큼만 있으면 좋겠어요. 요만큼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만큼 받았는데 불구하고 항상 가면 또 부족하잖아요. 또 부족하잖아. 그래서 하나 2%만. 항상 우리는요, 희한하게 2%가 부족해. 평생 다 줘도 그때는 잠깐 좋은데 또 지나면 또 2% 부족합니다. 평생 목마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세상에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남은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옳은 일이다. Serving God is not always easy. It's always right. 이게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사기를 같이 보고 있지만 보면서도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앞으로 사사기를 보는데 사사기 같은 시대가 이미 온 것 같기도 하고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견이 더 이상 아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완전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런데 마음이 이미 바알을 섬기고 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 하나님 섬기고 세상 섬긴다. 여러분 두 개 다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거든 사실은. 두 개 섬긴다고 하는 건 결국은요. 하나 섬기고 뭘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몸은 나왔어.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소금기둥 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결국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는데 세상도 버릴 수가 없네. 세상을 돌아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은 나와 있지. 하나님 구원이 나와 있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 몸 나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야. 마음. 세상이 좋은데. 소금기둥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얘기죠. 살았다나 성경은 살았다나 죽은 자로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어쨌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 문장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섬기는 너무 좋은데요. 이건 아직 애기 신앙이라 애기 신앙. 지금 아까 얘기잖아. 처음에 창조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서 그래. 초창기에 있어서 그래. 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왜 그러지? 좋지. 아주 어린애에게 좋지. 그런데 반드시 시간 지나면 십자가 신앙이 옵니다. 항상 예수 믿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고통이 옵니다. 왜 그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 당연하지. 그것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네가 움직여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뭐야? 십자가인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죠.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하나님이 이게 왜 갑자기 안 돼? 네가 움직이는 거야, 네가 변하는 거야, 네가 달라져야지. 왜 그게 너는 원래 태어나서 악한 너, 약해, 너는. 근데 이 약한 게 뭘 네가 선한 게 있다고 떠드니? 네가 달라져야지. 라고 하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그때 내가 할 게 없네. 전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포기했는데 오히려 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떨어졌는데 그때 뭐 하나 와? 믿음의 날개가 탁 나와서 안 죽고 날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나와요. 믿음의 날개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쉬워 안 쉬워요? 쉬워 안 쉬워요? 너 안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제대로 믿을수록 안 쉬워요. 그런데 옳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고 쉽다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부탁되시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죠. 목사지만 솔직히 말해서 안 쉬워요. 안 쉬워. 돌아보면요. 10번 이상 정말 이거 뭐하고 있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사단이 나한테 막 줘 진짜. 줘요 막. 뭐하고 있는 짓이냐 막. 뭐하고 있는 짓이냐. 리더십 영향력인데 변화가 정말 있나? 변화나 정말? 그냥 그냥 좋아하는 건가? 변화나? 안 변화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머리 짜매면서 지금 뭐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봐.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너를 통해서 그걸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지. 그때 또 모르겠지.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통해서 너를 사람들 변화시킨 일을 꿈도 안 꿔봤다 나는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면서 난 너를 변화시켜. 네가 그렇게 은혜 받은 거 그걸로 만족해. 그러면 너는 그걸 나누면 그 다음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제 맞군요 하나님. 이랬다가도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면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이 세상적인 보이면서 말이야.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뭔가 은혜 받고 막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항상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힘 빼놓고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끝은 생명이기 때문에. 좁은 길은 힘들어요. 넓은 길이 좋지. 근데 넓은 길의 끝은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래요. 사망.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끝이 옳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대세를 안 따라가는 이유가 왜 그래? 바보라 아니라 끝이 보이니까. 끝이 사망이니까 안 가는 거고 좁은 길인데 힘든데 이걸 왜 하느냐 왜. 여러분들도 뭐 큰 게 가면 사실은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뭐라 그래?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그냥 예배 드렸다가 가면 되는 아무도 뭐라 안 그러는데. 오히려 더 좋지 그냥. 헌신을 안 하고 그냥 막 다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눈치 뭐 내 얘기 안 해도 되고 사실. 얼마 좋아 그냥.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끝 때문에 끝. 좁은 길인데 거기에 뭔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어렵고 힘든데 왜 그 길을 갈까? 끝이 오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곱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개척교회를 좀 오래 해봤잖아요, 많이. 큰 교회에서 해보고 보면 이제 큰 교회 이제 우리 교회도 있다가 큰 교회 같이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얼굴 만날 일이 없다. 항상 많이 만나야 장로님, 권사님이야. 가까워 자기 영적 멘토는 장로님, 권사님이지.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 지나서 인사만 하지.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밖에 없대. 그런데 보세요. 양육을 받는데 여러분 저한테 직접 다 받잖아요. 이렇게. 네? 직접 다 배우잖아. 야, 이건 진짜 축복이야, 축복. 진짜 안 그러면 내가 해도 야, 이건 축복이다. 장교라고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렇게 나쁜 목사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밑에서 배운다고 하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미국 왔으니까 이렇게 하지. 예? 한국에 있으면 얼굴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런 맨투맨으로 한두 명씩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그냥 이걸 다 주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수준이 안 높아질 수가 없어. 잘 받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르쳐주는을 배운 사람의 영적인 수준밖에 그냥 못 넘어가잖아, 사실은. 근데 이게 특권이란 말이야. 힘든 것도 있지. 힘들고 헌신도 많이 되고 힘든 게 많은데 대신에 반대로 뭐예요? 받는 게 있잖아, 받는 게. 뭘 받으면
영적인 공급을 그냥 기가 막혔잖아요, 사실은. 기가 막혔잖아요. 큰교 목사님들도 뭐 다 은혜스럽고 다 좋지만 다음교 목사도 설교가 떨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지 사실. 그래서 보면 영적으로 빨리 보면 이게 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왜 안 할까? 아는데 불편해. 아는데 불편해. 이게 무슨 생각이야? 내 생각입니다. 내 소견이거든. 하나님 소견은 성경 보죠. 다. 세울 때 보면 이 마이너 리더도 있고 그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장애자, 다음에 장애자에서 장애자인데 그 이따가 장애자인데 장애우를 통해서 일하고 하나의 역사는요 사실은 항상 보면 변두에서 나타납니다. 변방에서 변방. 절대 메인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방에서 나타납니다. 변방에서 끌어 메인으로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버리니까 또 다시 하나님이 아픈 방, 또 다시 변방을 찾아가지고 또 올리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또 자기가 이제 교만해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네 살아. 그럼 또 다시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딱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동선이 있는데 그 동선을 굉장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일하실 때에 메인스트림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만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만. 돌아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미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창수 목사님도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뭐 몇백 개로 교회를 큰 교회를 다 나눴다 하더라고요. 훌륭한 결단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빨리 하게 한 거야. 그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 뜯어놓고 흩어놓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는 제대로 된 양육이나 제대로 풀린 지금 주님 옷에 갔다 왔는데 그냥 헐렁헐렁 해가지고 절대로 있는 사람 예수 나 믿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온전히 세우는 것마다 힘들어요. 사실은 그들을 제대로 된 신앙으로 점점 내 예수 믿어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해가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바꾸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배우는 것은 프레임을 만드는 거, 프레임. 사람을 만들 때 만들어 온 다음에 죽어 있잖아요. 머릿속에 다 알아. 알았어. 어떻게든 알아. 아는데 모르는 때 하고 화음, 성령을 집어넣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살 수가 없네. 두렵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호흡이. 성령이 들어가야지만 그 배운 것이 어떻게 살아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긴 아는데 묶여 있어서 죽었던 나를 갖다가 살려놨는데 나왔는데 안 움직여. 꽁꽁 묶여 있어. 그냥 환경에 묶여 있고 막 묶여서 못 움직여.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들어가니까 딱 풀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불안에서 자유하고 어둠에서 자유하고 죽으면서 자유하고 불안에서 자유하고 프리덤 자유.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거 아닙니까? 분명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쉽지 않지만 옳은 길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선택할 것과 포기할 것을 구분하라는 말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일이 죽은 다음에 6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덤비지 않으니까 7절에 그들을 팔았대. 그들을 파심해.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쳤대. 그리고 18년 동안 억압하였다라. 하셨다. 쳤다. 억압했다. 결국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이에요. 고통 때문에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선택이에요.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대. 여호와를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버리고 섬겼대요. 포기하고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포기하고 선택했어요. 여호와를 포기하고 그들의 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그를 팔았고 치셨고 억압했다. 고통에 나왔다. 십자가가 훈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걸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아스타로 아람이 쭉 이게 한마디 말하면 뭐냐면 대세야 대세. 당시에는 이게 대세였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세를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다 대세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세라고 하는 것, 신앙 안에서는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대세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결국 그 대세가 예수님 못 박은 거 아닙니까? 대세가 죽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못 박아 죽으라고 한 게 대세니까 죽인 거 아닙니까? 싫어도 죽인 거 아닙니까? 대세가 호산나 하면서 막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한 번도 대세를 따라가지 않지. 대세를 따라가면요 항상 상처받습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은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명, 콜링 따라갔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 뜻은 어렵잖아요. 대세는 쉽지 다 아니까. 따라가기 쉽죠. 하나님 뜻은 어려워. 대세가 아니니까. 어려워.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다 백신 맞았잖아요. 백신 맞을 때 그 백신에 대한 그 뭐가 들어있는지 그 이펙트가 다 있지만 다 알고 맞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맞잖아. 이름만 브랜드만 맞잖아. 그냥. 맞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지 어떻게 그것이 백신이 항체를 만들어내고 워킹하는지는 진짜 그걸 발명한 사람만 알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항체가 생겼다 믿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 먹일 때 그냥 설명 다 해줍니까? 야, 이 밥을 먹고 뭐 먹어. 그럼 뭐, 여기에 뭐 어떤 비타민이 있고, 요거 뭐 칼슘이 있고, 다 그거 뭐 하니까? 먹어. 다 뼈가 되고 살이 돼.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그냥 뭔가 다 이해하고 먹으려래. 이해한 다음에 이해한 것만 먹으려래. 이해한 거 받으려래. 세상에서 보면요. 내가 다 이해한 것만 먹는 게 얼마나 되냐지. 이해 못해도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맞아요. 먹어요. 그냥 먹어요. 이게 누가 전문가가 그게 맞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약이 뭔지도 모르고 먹어. 먹고 나면 또 괜찮은 것 같아. 또. 우리 인생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넌 이렇게 살아라고 그 매뉴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머리 크면요. 그게 맞나? 자꾸 물어볼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다 들어와야지만 믿으려고. 어떤 거는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의사가 뭐라면 하십니까? 따진 사람도 의사 다른 병원 가세요. 어? 달랐으면 당신이 의사하지. 그럴 거야 막. 묻지도 말고 따지도 하나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왜? 그분은 좋으신 분인데 절대 죽이신 분이 부족이 오는 것은 죽이 열망치는 거지만 하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한 거라. 이게 믿어지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아멘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영혼육이 건강해지고요.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 믿게 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줄 때 여러분 주기는 말 하겠습니까? 그냥 입 열고 그냥 목사님 혹시 이상한 얘기 안 하나? 집한 얘기 안 하나? 녹음 해놔야 되겠어. 녹음 해놓지만 하지만 그냥 아멘. 다 먹어 그냥 아멘. 먹고 기록하고 막 어떻게 하는 이걸 내가 쭉쭉 받아들이면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검사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다음 장과 연결되는 거죠.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냥 해요? 그냥 할게요 그럼. 여기 보면요. 파시고 치시고 억압했대요. 자,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시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되. 이게 살 길입니다. 그래도 보여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경우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지 못해요. 힘이 없거든. 이게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말은 쉬운데 정말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힘들 때 무슨 뭐 살 소망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힘든데 무슨 기도가 절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뭡니까? 만사가 귀찮아져. 다 귀찮아, 다 귀찮아. 사람도 안 만나고 다 귀찮아. 고립이라고 하는 게 고립.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살려면 고립까지 가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살려면 거기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고립 가운데 있다가 넋두리라도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넋두리 이게 기도가 부르짖어.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든가 5월 죽으라고 하나님 믿었는데 뭐 하나님 계시겠는 거야? 뭐 인생이 뭐야? 하나님 원망도 사실 안 나와. 하나님 자체가 안 보여요 사실.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마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지도 않아요 사실. 원망도 안 나요. 뭐가 뭡니까? 그렇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사람 보이고 그렇게 만든 시간 가운데 후회가 된다.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으면 라고 하는 선택의 후회만 생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게 맞을까요? 이쪽 과거를 보면서 사람에게 분노하고 사람에게 막 그러다가 나중에 또 돌아서서 그게 분노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면 그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시간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아쉬움이 후회고 열받는 거지 사실. 그러면 이 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인생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도 왜 변수라도 생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변수가 없으면 끝나는 건데 변수가 있으니까.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 변수는 누구냐? 그 변수는 하나님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사람 가운데는요 절대 절망이 없는 이유가 변수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인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쭉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애굽에서 건졌지. 아물산을 건졌지. 암몬을 건졌지. 블레셋을 건졌지. 전쟁이 쭉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내가 건졌잖아. 내가 이기겠잖아. 이겼어. 너를 쭉 잘 되겠다 지금까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 나를 버리고 세상을 섬겨?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 안 해. 한두 번이지. 자, 우리도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이 쭉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이런 축복 줬지. 그러면 뭔가 안 한 사람은 찔려가지고 깨갱거리지만 뭔가 해본 사람은 하나님 그래서 나 이것도 했는데요. 그래도 나 이것도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지만 또 하나님과 대화 이게 잘 하나도 없어요. 그걸 저도 부끄럽게 만드세요. 그 한 게 진짜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이 허탄한 데 가 있었어. 마음이 허탄한 데 가 있거나 마음이 교만했어. 몸은 하나님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옵니까? 하나님. 맞아요. 싸네요. 할 말이 없네요. 입니다. 이게 회개야. 죄송합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못 봤어요. 못 깨달았어요. 밀어냈어요. 죄송해요. 이때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여호와께서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진짜. 그래서 분명히 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았지. 고통당하지.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짠해. 분명히 이제 너가 선택한 거잖아. 날 포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거 해. 그 기회가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야? 어? 그만할래. 근데 보니까 맞아요. 난 싸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짠해. 짠해서 마음이 근심이 된대. 근심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의 마음. 또 속을 줄 알면서도 또 다 속잖아 나중에. 알면서도
마음이 약해져서 또다시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 우리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대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가 안 되죠. 사랑하는데 왔다 갔다 사랑했다가 버렸다 사랑했다가 버렸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 그러니까 신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했다가도 막 불같았다가도 그냥 갑자기 막 원수돼 버리고 막 한두 번이니까. 사람 관계는 그래.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크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실 끝까지. 그러니까 평생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신랑과 신부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살면서 내가 케어하고 돌볼 사랑한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 그 깊은 가운데는 하나님을 또 사랑해서 신뢰해서 그분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해야지만 힘이 생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사랑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 인간에서 미쳤지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게 돌아온 게 이게 뭐야? 공급받는 힘으로 해야지만 내게 한 게 아니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에 좀 이렇게 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버리고 저들의 신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저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택했어요. 선택은 결국은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포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앞으로의 세상 가운데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뭘 포기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겠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옳은 일이니까 그걸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게 이 여호와를 택하면 세상을 포기한 세상을 주신다니까요. 세상을 선택했겠어. 그러니까 그럼 여호와를 버렸어. 근데 결국 하나님도 버렸잖아요. 세상도 날 버린다. 세상도 나를 버립니다. 결국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생각해봐야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택하되 헌신할 수 있게 바랍니다. 외롭 수 있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고 그것이 바로 남은 자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고 세상에 평강을 갖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한 게 없죠 그냥 그 쓸데없어 라고 할지 몰라도 그 누군가의 무명의 마이너의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 이게 미라클인 거예요. 이게 미라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없다고 열등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뭘 가지고?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라는데 여러분의 힘이라는데 이것이 믿어질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마이너의 교회지만 올라오의 아이처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이 마이너를 통해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정해준 시기 가운데 평강을 가져오는 우리가 목숨을 다해 주셔서 살 때까지 결국 죽을 때까지 지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더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들 남은 자되어 우리들 세상을 알지 못할 자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끼쳐주는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 평강을 끼쳐주는 위대한 시대의 사사가 이 시대의 영웅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꼭 메이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옳은 길이 우리가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날 통해서 또 야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선택과 포기를 잘 구분하게 도와주셔서 바른 선택과 바른 포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올바른 회개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약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허비하지 않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